안녕하세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가와숙 선교사입니다. GR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대한 학교 사역, 그러니까 교육 사역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유치원은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영국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2세로부터 고 4학년까지, 왜냐하면 영국 시스템은 A-레벨까지 다 끝내면 13학년이 되어요. 그래서 고 4까지 있는 그런 학교인데 아직 고 4는 없고 고 3까지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7년에 임철순 선교사가 그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잠시 와서 한 3개월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있었죠. 그때 신학교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기 전에 이제 혼자서 강의를 하다가 이게 학년이 이제 늘어나니까 혼자 강의를 임철 선교사 할 수 없어서 현지 그 레귤러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그 목사님들 몇 분을 강사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학교를 맡겨놓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를 받고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그 레귤러 베프티스트 그 목사님들이 그 학생들을 자기네 교단 신학교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신학생이 모두 다 없어진, 정말 그때 저희들은 느낌이 정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뱅크럽트 됐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교실 바닥에 저희 둘이 앉아갔고요. 정말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이 좀 안 좋았지만 같이 한 달 동안 한 끼만 먹는 금식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 둘이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학교를 다시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계속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그 말씀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 7장 2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둘이서 받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때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 한동대학교에 가서 그 전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기독교 대학, 크리스천 대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만나고 MOU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학과 MOU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크리스천 대학이 되려면 80%의 크리스천이 있어야 효과적인 크리스천 대학을 할 수 있다. 그럼 80%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고등학교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갖고 갔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은 대학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세우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중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하빈이가 홈스쿨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0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빈이가 쓰던 그 어베카 교과서와 그리고 또 그 비디오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런 비디오로 강의를 하고 이 교과서만 사다가 학생들을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냥 말하자면 아메리칸 시스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은 잘 갔어요. 그때 이제 한동대에서 또 단기 교사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잘 갔는데 두 번째 해에 무슨 일이 생겼죠.
그것은 또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서 이 학교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진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목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되자. 그래서 모든 학생을 다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교사나 누구든지 우리 학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도록 하자. 복음을 위한 학교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학교가 되게 하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요,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radical change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변화, 철저한 변화가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복음 강의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썬데이 스쿨에서 이렇게 복음 이야기 들려주는, 저희 주일학교 사역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나 사람들의 성향을 봤어요. 가나 사람들은 그냥 예 잘해요. 근데 사실상은 안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처음에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복음을 거듭하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하고 또 하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9월 학기가 시작되면 12월까지 복음을 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강의를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합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바이블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수업은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 강의는 저 혼자서 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첫 시간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생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또 이렇게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그리고 유치원 따로, 이런 복음 강의를,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등급을 나눠서 계속해서 제가 다니면서 다 해요. 유치원은 강당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층에 강당이 있어서 제가 직접 유치원 교실에 가서 각 반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누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 매해마다 정말 100%의 학생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교사들도 다 참여하게 해서 교사들도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 되면 또 새 학생이 오잖아요. 이 복음은 또 다시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구원받았어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해 계속해서 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4개월을 복음을 전하면 모두 다 구원받아요. 그것이 저희 학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린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어린이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그 2008년대까지 교회 사역을, 어린이 주일학교와 교회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교사들도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해보니까요, 이 기독교 크리스천 스쿨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장이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을 저는 12년 동안 보아왔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 원하신다면 크리스천 스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사실상 저도 주일학교 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 갖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거 10분, 20분, 30분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뭐가 왔어요?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3월 12일에 휴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휴교인데 온라인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줌으로 시간표를 따라서 실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바이블이었어요. 바이블까지 줌을 하니까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써야 되고 아이들이 이걸 할 수가 없다.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없이 바이블은 온라인을 하지,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선 이야기 이렇게 영어로 이제 복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만 제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이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 영상을 보면 참 좋겠다. 그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5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러다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난 학기까지 성령의 열매 성품 교육 그것을 이제 영상을 영어로 또 한국말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복음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뭘 하냐, 둘째 학기 때부터는 성품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유튜브 만든 영상의 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야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7학년 때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체육 시간에 절대 안 나가고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야자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야간 그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자습 시간에. 그 시간에 이 아이는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지 무슨 이상한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러면 자기가 저널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저널을 쓰는 아이예요. 그걸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소셜 액티비티를 안 하는 아이예요. 클럽에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과후 클럽에도 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불렀어요. 야우야, 나 너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런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문제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고 써야만 된대요. 근데 종이에 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쓴지 아세요? 브레인 캔서, 뇌암이라고 쓴 거예요. 뇌종양. 어린아이가요. 네가 무슨 뇌암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뇌암에 걸려 있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뇌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아빠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아빠는 정부 고관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차관 그 다음 분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우가 지금 뇌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빨리 데려가서 MRI 찍어주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토요일 날 데려가서 MRI 찍었어요. 당연히 뇌암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뇌암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도할 때요, 바닥에 이렇게 꿇고 기도를 해요. 찬양도 이렇게 무릎 꿇고 찬양해요. 뭐 이것이 그 대단한 행위라는 것보다 이 아이가요, 전에는 찬송도 안 불렀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렇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아이가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자기는 어느 대학 갈 거니? 그러니까 뭐 전공하고 싶으니? 그러면 자기는 바이블 칼리지 가고 싶대요. 그리고 나는 선교사가 될 거래요. 선교사님처럼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은요, 정말 모든 공부를 지금은 10학년에서 1등이에요. 그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아이가.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조니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조니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던 아이인데, 그리고 아주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갖고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라는 건 거리가 멀던 애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는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닥터님 땡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You changed me 말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교장 선생님 당신이 나를 변화시켜줬어요. 바꿔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봤고요. 또 헨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도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정말 중학교 때까지 놀던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가면, 이제 헨리가 가면 제가 가서 어깨를 이렇게 잡아줘요. 헨리야, 네가 어깨를 흔들지 않고 걸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 키도 크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신단다. 이런 얘기 계속 해줬어요. 근데 헨리가 어느 날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헨리가 걷는 거 자세를 바꿨어요. 멋있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점점 올라가요. 정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셀라시라는 아이의 아빠가 왔어요. 셀라시는 지금 A레벨 학생인데요. 그 아빠가 왔는데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나에 교회가 세운 학교, 크리스천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은 있는데 이 학교처럼 학생들을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학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변화도 있는지 아세요? 성적도 올라요.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서 1년, 학기 말에, 학년 말이죠. 그때 이제 상을 주게 되는데 연평균 88점 이상이면은 저희 학교가 상을 이렇게 등급으로 줍니다.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요, 매년 5분의 1에서 4분의 1 학생이 상을 받아요. 평균 88점. 그냥 공부 아니에요. 저희 학교 교과서, 미국에 있는 어베카 교과서고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교과서를 써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거기에 평균이 88에서 98, 아까 그 98, 99 나온다는 아이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변합니다. 성적이 변하고, 저는 우리 학교에서 온 아이 중에 우리 학교에 온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변화들이, 자폐가 변화되고, 정말 그 ADHD, 그 아주 집중력 장애자,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떤 아이는요, 이 다른 세계에서 약간의 자폐 같아요. 정말 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돼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세상에 있어요. 선생님은 설명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요, 점점 1년,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집중해 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 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까도 영상에 보셨지만 이거 저희 학교에 있는 망고나무예요. 망고가 올해는 저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이런 그 열매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열매인데, 이 학생은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영국 시스템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을 저희가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University of Ghana,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4년간, 이 학생은 특별히 목표를 갖고 지원을 했어요. 학비와 기숙사비를 모두 다 4년 동안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에 같이 살아요. 저랑 같이 살고, 그러니까 꼭 아들이죠. 맞아요. 아들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뭐냐? 앞으로의 지도자예요. 이 학교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이 학생은요, 제가 우리 학교를 가르친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신실한 학생이에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신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순종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델라, 미스 델라라고 우리 부르는데 초등학교 주임인데 이 델라는 지금 7년째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델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일하는 선생님들은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제가 시켜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그러니까 교실에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 캠프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열매, 그리고 또 선생님 중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여기 페이션스와 요것도 이제 페이션스인데 요런 페이션스,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로즈메리예요. 로즈메리 유치원 교사들인데 이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학교에 영적인 교육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희 학교 이제 유치원 건물 저기 보이고요. 앞가 보이는 건 이제 본관 건물,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 그다음에 이제 영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TPRBL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저희가 이제 영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오면은 첫 번째 시간이 30분 동안 감사일기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유치원 5세 반부터 만 5세 반부터 감사일기를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치원은 I thank God for 하면서 간단하게 하지만 이제 점점 높아갈수록 고등학생까지 감사일기를 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잠언 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혀요.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히고, 그리고 책을 읽히는데 이거는 영어 책인데 스토리북스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책들을 읽는데 이 책들은 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책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하루에 30분씩 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시간, 아까 말씀드린 1시간씩 성경 시간,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도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 훈련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PPT를 잘못 누르고 이렇게 막 설명을 두서없이 해가지고요. 예, 감사일기를 쓰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읽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시키고요. 그리고 책 읽기,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시간, 이렇게 바이블을 배우고, 그리고 지도자 훈련.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까 조지 보셨죠? 바로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 아이가 보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A레벨, 그러니까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1년 이렇게 월반이라고 그러나요? 월반을 시켰어요. 9학년 때. 그런데 지금 모든 과목을 다 A스타예요. 영국 시스템에서 A스타를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 A스타를 받고, 그리고 이 학생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 저희 학교에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 날 저녁마다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교사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상담하는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토요일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전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주일날에는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 학생을 한번 보세요. 참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규칙을 안 지키는 아이예요. 미미인데, 이름이 미미인데,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됩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면 저희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경적 훈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을 떠드는 아이, 뛰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벌칙을 줘도 그 아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벌 가지고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는 4가지 나라가 있어요. 이거 가나 지도인데요. 이 네 가지 DCBA, ABCD지만 거꾸로 DCBA.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컨트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런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뭐냐면 보상. 이 체벌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벌이 있든지 상이 있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건 C. 그래서 coaction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컨트리는 뭐냐 회방하는 거예요. bully, bothering. 그래서 남을 귀찮게 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무법지대, anarchy, 무법지대예요. 그래서 A 컨트리.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 학교를 들어오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A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점점 이 교육을 성경적인 훈육을 하게 되면 상담과 권면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점점 이민을 가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무법 국가에서 회방하는 나라로 갔다가 회방하는 나라에 있는 아이는 보상 국가로 가고 보상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그 시티즌이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매 학기마다 그 시티즌 상을 줘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뛰었어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는데 뛰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아니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요. 지금 이렇게 뛴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것일까? 그럼 물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건 뭐예요? 무법지대 아니면 회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네가 무법지대 그 무법 국가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을까? 그럼 당연히 데모크래시 컨트리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데모크래시 컨트리에 가고 싶어? 가고 싶대. 그럼 한번 데모크래시 컨트리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볼래? 그러면 그 아이가 뒷짐을 지고 그리고 걸어요. 저희 학교는 복도에서 이렇게 손을 뒤에 뒷짐지고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립니다. 바로 안 돼요. 잊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하고 저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무법국가에 있던 아이들이 점점 가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는 기독교 교과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어도 KJV 성경을 예문으로 해서 쓰여진 교과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수학적 개념이 성경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과학은 창조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절부터 세계사가 시작이 돼요. 너무 놀랍죠?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혁신적인 교수법, 이것은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는 교수법인데 거꾸로 플립트 클래스룸이라서 거꾸로 교실을 해요. 거꾸로 교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공부를 해오고 학교에 와서는 활동과 아니면 이렇게 토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 두 번째는 질문 유도 주도 학습이고요. 그래서 inquiry based learning이라는
그런 학습을 하고, 세 번째는 성경적 학습 적용이라는 그런 학습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 학습 적용은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면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에 무엇을 가르치든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라. 수학을 가르쳐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라. 그리고 역사를 가르쳐도 과학을 가르쳐도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토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 저희가 오기 전에 혹시라도 이번 학기 온라인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에 새로 뽑은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복음 강의를 선생님들에게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저희 가나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I'm a Christian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정말 희귀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뽑냐면, 이 사람이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안식교인이 아니면 저희가 뽑습니다. 토속 종교를 믿어도 뽑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구원받도록,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뽑아서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시키면 이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되면 정말 아까 우리 미스터 아포가 간증한 것처럼 자기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 직장에서 가르치는 돈 받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같이 교육 사역에 이제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년을 일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너무너무 축복됐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 정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 아들 빼놓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서 건강하게 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임철수 선교사가 동전을 신발에다 넣고 생각날 때마다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시죠. 화장실에 가시면 변기에 앉으실 때마다 첫 번째 성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그래서 가와숙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나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 드림으로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또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가는데, 기차역에 이제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웅을 나왔어요. 그 표 사는 줄 서는데 배웅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내 차례가 오면 이 표를 살 때 이 같이 오신 분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가면 표를 사고 가면 이분의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표를 산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미안합니다. 내가 표를 샀는데 내가 지금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표를 좀 혹시 쓰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기차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믿음으로 줄을 섰어요. 저희들도 믿음으로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줄을 서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